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바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고요.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죽음은 끝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누려야지.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끝이다. 그러므로 별거 아닌 우리야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누리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청년들한테 소원이 뭐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제가 장가가면 오세요. 이렇다는데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에 하면은 부활을 아직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잠잔다. 뭘 의미합니까? 금방 또 깨어날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잠자는 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 자체를 부활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는 자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잠 잘 자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큰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데도 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번에 북한 선교 가셨던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밤에 배탈이 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움을 호소했더니 기도하겠다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풀꿀 잠만 잤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배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잠잘 수 있는 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쉼이 바로 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죽음은 저주지만 잠은 복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새롭잖아요. 힘이 넘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충격적인 유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심호하던 교회 조금 컸나 봐요. 구목사까지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인도와 설교를 노회 목사님들 걸쭉걸쭉한 분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께 맡겨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상복을 입지 말고 참여한 자들이 자기가 결혼식 때 참여할 때 입는 옷들을 다 입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의금도 받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칼빈도 죽으면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복이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잠자는 것임을 믿으면서 확신 있게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맺히는 열매들은 두고 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거 사과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잠자는 자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순교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헐벗고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강력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것을 돕게도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궁핍함과 가난과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 이후에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위에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모습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